하시겠습니다.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 성경은 신약 124페이지에 있습니다. 찾으셨으면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하였는데 차라리 연장들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네게 죄를 지고 7번 네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인정하라.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깨달음을 하나하나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목망대로 우리가 뽑혀 바다에 숨기어라 했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인정하였으리라.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대로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대로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이를 비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는 주제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난주 월요일부터 오늘까지 교회에 휴가 수고하는데 어떻게 다들 휴가 다녀오셨습니까? 가신 분도 있고 아직 못 가신 분도 계시죠. 짧은 시간이지만 이 휴가 기간 통해 목사님께서 잠시 쉼을 얻고 오실 줄 믿습니다. 더 건강한 모습으로 수요 예배부터 다시 또 섬기실 건데요. 잘 다녀오실 수 있도록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저와 함께 지금 누가복음 말씀 보고 계시는데 계속해서 누가복음 말씀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당신께서 지치고 연약한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시고 당신의 그 인자한 손길을 따라서 우리가 예배하는 이곳 저속 가운데 나올 수 있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또한 부족한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당신을 향한 우리의 사랑의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또한 허락하신 이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다만 이 시간 우리가 당신의 그 말씀 앞에 있사오니 세미한 그 음성일지라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가 당신의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 믿음으로 반응하여 일어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당신께서 우리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것처럼 하나님 당신의 말씀을 붙들고 이 시간도 일어설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셨길 간절히 소망하고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신 본문은 짧은 본문에 비해 4가지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실족에 대한 이야기, 둘째는 용서에 대한 이야기, 셋째는 믿음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넷째는 무익한 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짧은 본문에 비해 복잡하다는 이야기가 얽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자세히 보면 이 모든 이야기가 하나의 이야기로 전개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먼저 본 말씀을 보기 전에 많은 학자들의 견해가 있습니다.
그것은 15장부터 17장까지를 한 단락으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곧 15장에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나왔을 때 그 당시 의인이라 생각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향해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며 수군거렸던 사건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15장에서부터 보면 예수님이 말하는 대상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되었다가 때로는 일반 백성이 되었다가 오늘은 제자들을 향해 말씀하시는 내용인 것입니다. 곧 그분 앞에 많은 무리들이 모여 있는데 오늘은 예수님의 삶을 따르는 제자들을 향해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신앙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상당한 수준에 이르는 말이 오늘 말씀이라 할 것입니다. 그럼 1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우리가 방금 보았던 오늘 말씀의 대상을 살펴보면 일반 대중이 아닌 예수님의 제자들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기간 동안 참 많은 것을 제자들과 함께 했었고 또한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어떤 삶이 가치 있는 삶인지 제자들이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이 되지 않길 바라셨던 것입니다. 오직 한 영혼 복음에서 소외되고 때론 연약하여 믿음조차 붙들지 못했던 자들을 향해 목자의 마음으로 일어서길 바라셨습니다. 여러분의 한 마리 양을 찾기까지 찾아다녔던 목자가 되길 바라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목자의 삶을 살아야 할 제자들을 향해 한 영혼의 소정을 어찌 보면 오늘 말씀해 주고 계시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처음 말씀부터 엄한 경계의 말씀으로 시작하십니다.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예수는 실족해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다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이는 우리 모두는 실족해 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실족이라고 했는데 오늘 교회 용어로 말을 하자면 시험에 들게 했다는 말로 이해하는 게 빠를 것 같습니다. 참고로 메시지를 전하다 보면 또는 어떤 일을 주도적으로 앞장서서 하다 보면 뒤에서 묵묵히 따라가거나 수동적으로 움직일 때보다 확실히 주목을 받게 되고 말수, 위험에 노출이 많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에게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대상을 향해 또는 누군가를 향해 특별한 메시지를 주시지 않는다면 대부분의 메시지는 어느 누군가를 향해 의도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지는 않습니다. 누군가를 힘들게 하거나 시험에 들게 하기 위해 말씀을 전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을 향해 이 메시지를 일부러 전하는 것은 아닌가 의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만약 여러분이 저를 포함해 다른 누군가의 메시지를 통해 마음의 감동이나 또는 반대로 거리낌이 있다면 그것은 저나 다른 누군가의 메시지보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의 음성인 줄 바라보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떤 목적을 가지고 여러분을 실족해 하기 위해 메시지를 전하지 않는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다른 누군가의 말로 인해 우리가 시험에 들기도 하지만 어떤 말을 받아들이는 우리 상태에 따라 스스로를 시험에 들게 하는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나는 그런 의도로 말한 게 아닌데 받아들이는 사람의 상태에 따라 상처가 되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내 본의와 다르게 받아들이는 경우 듣는 사람의 감정 상태에 따라 실족해 할 수 있고 시험에 들 수 있는 상황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어떻습니까? 아무리 우리 자신이 조심한다 해도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 모두는 놓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담의 범죄 이후 인간의 죄된 한계 상황을 여실히 말해주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자이든 타이든 우리 모두는 실족해하는 상황 가운데 놓일 수 있습니다. 저를 비롯해 우리 모두는 인간은 완전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전지전능이라는 말을 인간에게 붙인 것을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예수를 제외한 그 누구도
인간은 완전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모두는 불완전하기에 실수를 하기도 합니다. 이는 예수님의 삶을 따라 살아가고자 결단한 우리 역시 예외일 수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모르게 실수를 많이 범하게 됩니다. 또한 그 실수로 우리 주위 사람들을 시험에 들게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실수와 연약함 때문에 사람을 실족해 하는 것에 있어서 그 어떠한 것도 합리화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실족해 하는 것이 없을 수 없지만 있는 자에게는 분명 화가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어떤 의미로 이 실족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셨는지 이 실족해 한다는 의미에 대해 우리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실족이라는 단어의 어원은 원래 짐승을 잡는 함정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장애물에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을 말한다고 합니다. 즉 실족해 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유혹이나 시험에 들게 함으로써 그 사람으로 죄를 짓게 한다는 뜻입니다. 이는 마치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자의 앞에 고의적으로 올가미를 쳐둠으로써 장애물에 걸려 넘어져 더 이상 구원의 길을 가지 못하게 하는 것과 같습니다. 더 풀어서 얘기하자면 여기에는 다른 사람을 넘어지고 죄 짓도록 만드는 우리의 고의적 또는 악의적 행위가 개입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실족해 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가 있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마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그분 앞에 있는 많은 무리들 중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은 아마 마음에 찔림이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시기에 그들의 삶이 그러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마태복음 23장 13절의 말씀을 보시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하셨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행한 거짓된 종교적 열심이 또한 신념이 외식하는 자의 모습으로 비춰지는지 알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러한 그들의 모습을 외식하는 자로 나타내셨고 또한 그들의 삶을 통해 누군가를 시험에 빠지게 하는 삶이 된다 하시는 것입니다. 마치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그들 자신뿐만 아니라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누군가를 실족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실족의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이 말씀을 바리새인들만 향한 말씀이구나 여기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는 제자들, 더 나아가 예수님의 삶을 본받고 따라가고자 결단한 우리로 하여금 어떤 경우에나 항상 조심해야 할 것을 동시에 말씀해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럼 실족해하는 죄가 얼마나 심각한가, 이에 대해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우리 2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여러분 모두 맷돌 아시죠? 예. 저 어렸을 때 저희 집에도 콩물 갈 때 맷돌로 갈았었는데 한 번씩 옮길 때마다 힘들어 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곡물을 갈 때 이런 작은 맷돌이 아닌 소나 나귀를 이용하여 맷돌을 갈았습니다. 규모 자체가 엄청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목에 메고 바다에 들어가면 떠올 사람 그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실제 고대 로마나 수리아에서는 이런 사용법을 사용하기도 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은 실제로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소자 하나를 실족시키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죄인가를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는가 보여주고 있는 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을 내어주시기까지 작은 자 한 사람을 찾아 구원하시기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예수님 역시 어린 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작은 자, 소외되고 연약한 자, 어떻게 보면 공동체나 사회 속에서 영향력이 없거나 무시받고 천대받기 쉬운 모든 자들을 향해
우리가 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지키기 위해 우리 스스로가 얼마나 조심해야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 집중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얼마나 헌신하고,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내가 주님 앞에 얼마나 순종했는지 등등. 그런 반면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시간을 투자하고 진심을 다하는 만큼 우리의 이웃들이나 소외된 자들에게, 그런 작은 자들에게 시간을 드리고 공을 드리고 다가선 적이 많으십니까? 오히려 너무나 쉽게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 물론 우리 교회 성도분들은 그런 분들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 안에 이런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이 이러한 우리들의 모습을 보실 때 정말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이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기뻐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처럼 주님은 당신의 형상과 모습대로 창조된 사람 하나를 상처 주는 것이 주님 옆에 굉장히 아픈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남들이 무시하거나 중요하지 않게 여기는 작은 자일지라도 말입니다. 그에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는 자에게 하라고 하셨고,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그렇지만 우리 삶의 최고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그 중에 하나는 하나님을 믿고 복된 삶을 사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중 누구도 화된 삶을 살고자 하는 이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조금 전 보았듯이 누군가를 실족해 하는 일이, 누군가를 시험 들게 하는 일이 없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도 언제든 상대방을 실족해 할 수 있는 존재인데 그렇게 하면 화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복된 삶은 나와 상관없나 보다 여기고 포기하시겠습니까? 여기 포기하실 분 계십니까? 네,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화가 임한 상태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풀어가야 하는지, 그것이 관건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관건의 해결책이 바로 용서를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하고 인식해야 할 것은 용서의 주체는 내가 아닌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용서하기에 내가 용서의 주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용서의 주체는 우리 자신이 아닌 하나님이라는 것을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서 누군가를 아프게 한 나의 경험과 잘못에 대해 회개하고 용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누군가를 아프게 한 죄의 경우 하나님께 용서를 구한다고 끝이 아닙니다. 곧 하나님과 나와의 죄의 관계는 하나님께만 죄의 용서를 구하면 되지만, 사람과 관련됐을 경우는 내가 직접적으로 피해를 준 그 사람에게 가서 또 용서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사람이 내 죄를 용서해줘야 내 죄가 용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그 사람이 나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 그 죄가 그대로 남아있고 주님도 그 상황 가운데 멈춰 있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를 우리는 속건제를 통해 살짝 엿볼 수 있습니다. 이 속건제에 대해 레위기 5장에 보면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속죄제가 하나님과 관련하여 지은 죄로 인한 제사라면, 속건제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죄에 대해 드리는 제사입니다. 따라서 속건제는 사람 상호 간의 관계 속에서 일어난 일들에 대해 드리는 것으로 번제물과 아울러 피해를 준 사람에게 피해의 물건의 5분의 1을 더하여 배상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속건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피해를 끼친 사람에게 배상을 하고 난 다음 번제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피해를 받은 자에게 먼저는 곧 배상을 한다는 것은 어찌 보면 용서를 받아내는 것으로, 피해를 끼친 사람에게 먼저 용서를 받아낸 다음 하나님께 번제물을 드려 제사함을 받아내는 것이 순서라는 것입니다. 곧 사람에게 제 용서를 먼저 받아내지 못하면
하나님께 번제를 드릴 수 없을 뿐더러 번제를 드려도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속건제의 순서가 그렇습니다. 따라서 피해를 끼친 사람에게 용서를 받아내지 못하는 한 하나님도 용서해 주지 않는 것이 속건제의 특성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용서해 주는 분이시기에 용서함을 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에게 잘못을 했을 때는 그 사람에게 가서 용서를 빌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임한 화가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모두는 누군가를 실족하게 할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누군가의 용서가 필요한 것입니다. 누군가의 자비가 필요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루에도 몇 번씩, 아니 수십 번씩 누군가를 상처 주기도 하고 누군가를 시험에 빠뜨리게 하는 존재가 바로 우리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들의 용서가 필요한 존재가 바로 나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처한 상황이 누군가의 용서가 필요한 우리 모두는 부족한 자임을 알아야 하는 것이 1절과 2절로 실족해하는 자에 대한 주님의 주된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1절을 통해 실족해하는 것이 얼마나 큰 화인지 이 하루부터 벗어나기 위해 용서함을 구해야 하는 것을 살펴보았다면 이제 3, 4절을 통해 상대방이 내게 용서를 구할 때 우리는 또한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3절과 4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후회가 그를 원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게 하나님을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라. 아멘. 3절을 보면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먼저는 스스로 조심할 것을 말씀하시고 그 위에 형제와의 관계를 말씀하십니다. 곧 누군가가 내게 잘못을 범하였을 때 성경의 첫 번째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그것은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밌는 것은 내가 누군가를 실족해하는 상황도 조심해야 하는데 성경에 의하면 그것만큼 더 조심해야 할 상황이 누군가 나에게 죄를 범하였을 때라는 것입니다. 그 누군가가 내게 죄를 범하였을 때 우리가 극히 조심해야 할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누군가 내게 잘못했을 때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고 제약되게 반응하는 경우에 그 사람이 내게 행한 죄 때문에 내 삶에 더 큰 죄와 불화가 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 이유 없이 나를 오해하고 의미할 때 우리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저의 경우 크게 세 가지로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첫째, 무시한다. 둘째, 함께 욕하고 싸운다. 셋째, 소심해서 앞에서 아무 말도 못하고 뒤에서 욕한다. 아마 이 셋 중에 하나의 반응을 우리 모두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처럼 원인 제공은 어떻게 보면 외부에서 있었는데 그 원인에 대한 결과 반응은 우리 안에서 발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분노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스스로 조심해야 되는 상황이 우리 가운데 올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라 하십니다. 여기 경고하다의 의미에는 이러한 뜻이 있습니다. 첫째는 꾸짖다라는 뜻으로 예수께서 풍랑을 향해 잠잠하라 하시며 꾸짖으실 때, 또한 사탄 마귀를 향하여 꾸짖을 때 사용하셨던 꾸짖다의 뜻이 있습니다. 둘째는 상황이 더 나빠지지 않도록 존경과 가치를 가지고 경계하다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가치란 상대방과 나와의 관계의 가치를 말합니다. 그럼 여기서 예수님께서 어떤 의미로 말씀하신 건지 감이 오시죠? 여기에서 경고하다의 의미는 두 번째에 가까운 것입니다. 곧 그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 존중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과 나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면서 실은 이거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는 나에게 무례한 자나 죄를 범한 자에게 용서하기보다 그 사람과의 관계를 조용히 끊고자 하는 마음이 더 앞서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 사람과 상종을 하나 봐라 하면서
앞으로 안 보면 그만이라는 마음을 더 갖기 쉽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뭐라 하십니까? 스스로 조심하고 그 사람과의 관계에 가치를 두고 주님은 가라 하시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우리는 무엇으로 부름을 받은 자들입니까? 우리의 존재 목적은 어디에 있기 때문입니까?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는 화평케 하는 자들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하는 이유, 구별되어야 하는 이유, 우리가 주님을 믿고 그 삶을 따르는 이유가 세상 속에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세상 사람들은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사람이면 가까이 하지만 자신에게 손해를 끼치거나 거리낌이 되는 대상이면 그 관계를 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 화목해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나에게 죄를 범하였을 때 그 관계를 끊으려 힘쓰지 말고 그 사람과의 관계를 가치를 가지고 그리고 그 상황이 더 나빠지지 않도록 가서 권면하고 경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에 대해 경고하라는 말은 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라는 뜻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는 죄는 아무리 작은 것일지라도 그냥 그대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형제를 실족하지 않기 위해 스스로 조심한다 생각하며 죄를 보고서도 주저하고 망설이다가 덮어버릴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조건 봐주는 게 형제를 돕는 게 아닌 것입니다. 참으로 형제를 위한다면 무엇이 죄인지 인식하고 알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게 참으로 돕는 길이라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가 사람을 도울 때 죄의 문제를 다루는 것처럼 어려운 일은 없는 것 같습니다. 경고하고 지적하는 문제 앞에 관계성을 생각한다면 더욱더 그 관계가 소원해질까봐 망설여지기도 합니다. 제 문제를 다루기가 힘들기 때문에 관계성이 파괴되지 않도록 그저 잘해주고 좋게 지내기 쉽습니다. 그러나 제 문제를 다루는 것은 어려운 일이지만 또한 이를 다루지 않으면 결코 사람을 올바로 도울 수 없습니다. 형제가 죄를 범하면 경고하여 그것이 죄임을 인지하도록 도와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참된 사랑의 표현일 줄 믿습니다. 그러면 형제가 책망을 듣고 회개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회개하거든 용서하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로 인하여 제사함을 받았듯이 회개하거든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할 몫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용서가 그렇게 쉽게 되던가요? 용서한다는 것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용서에 대하여 논할 때 우리의 외향은 고상하고 멋지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용서를 논하면 자신이 어느덧 마음이 너그럽고 높은 도덕적인 수준을 가진 사람처럼 여겨집니다. 그러나 용서를 실천한다는 것은 산을 움직이는 것보다 어려울 때가 대부분이라 생각합니다. 물론 잘 될 때도 있습니다. 내 마음이 흥겹고 넉넉할 때 남에게 아랑을 베푸며 용서를 해주긴 쉽습니다. 그러나 삶이 힘들고 마음에 어려움이 있을 때 남을 용서하기란 참으로 어렵습니다. 친하게 지내던 사람과도 마음이 한번 틀어지면 그가 내 마음을 상하게 한 일에 대해서 쉽게 용서하지 못하는 게 솔직한 우리의 모습이라 생각합니다. 은혜 받은 것은 모래 위에 새기고 상처받은 것은 돌에 새긴다는 말처럼 쉽게 지워지지도 않고 용서하기도 힘듭니다. 하지만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용서는 선택이 아니라 명령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받아들이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결코 쉬운 명령이 아닙니다. 굉장히 어려운 명령입니다. 특히 물질적인 큰 손해를 받았거나 극단적인 경우, 자신에게 돌이킬 수 없는 아픈 상처를 준 경우 상대방을 용서하기란 더욱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시면 용서는 다른 어떤 선택의 여지를 두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말씀을 회개할 때만 용서하라고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은 우리에게 커다란 손해를 감수하면서
일방적으로 용서만 하라 하시는 것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위해 그 아들까지 보내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하지 않은 것을 명령하실 이유가 전혀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아픔이 있고 손해보는 것 같고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아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용서라는 길을 걸음을 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믿고 바라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용서하되 어느 정도로 용서를 해야 되는지 이에 대해 4절에 뭐라 말하고 있는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들어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아멘. 예, 단 한 번도 용서하기 힘든 우리의 모습을 볼 때 이 말씀은 참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렇게 그 당시 유대 랍비들은 용서에 대해 누군가 물어보면 3번까지 용서해 주라 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랍비들도 용서가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루 7번이라도 용서해 주라고 하십니다. 또 다른 복음서인 마태복음에 보면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주라고 하시는데 한마디로 회개하거든 무한정 용서해 주라는 말씀입니다. 완전하게 용서해 주라는 것입니다. 남김없이 용서해 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용서라는 것이 한 번 용서해 주기도 어려운데 거듭 죄를 짓고 오면 벌써 우리 마음에 과연 이 사람이 회개하긴 했는가 의심의 눈으로 바라보기 쉽습니다. 그 진정성에 의심을 보내기도 합니다. 어느새 용서하는 마음 위에 판단하고 정죄하는 마음이 우리를 주장해버립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예수님은 그가 회개하기만 하면 무한정 용서해 주라고 하십니다. 그럼 우리가 왜 이렇게 형제의 죄를 무조건적으로 또한 무한정 용서해 줘야 하는 것입니까? 먼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무조건적으로 무한정으로 용서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지은 죄를 낱낱이 열거한다면 우리 중 아무도 용서받을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땅히 회개하거든 형제의 죄를 용서해 줘야 할 줄 믿습니다. 또한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상대방의 진정성에 의구심이 들어도 용서해야 되는 것은 용서의 주체가 내가 아닌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상대방이 회개할 때마다 그의 회개가 진실된 것인지 판단하거나 확신할 수 없습니다. 그때마다 판단하고 확신하며 용서를 할 수는 없습니다. 오직 용서의 주체이신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상처받은 우리의 감정은 우리의 자아가 살아있는 한 우리를 분노케 하고 슬픔에 빠뜨리게 하는 이 문제로부터 쉽게 벗어날 수 없게 만들 것입니다. 용서하지 못할 때 우리 스스로를 올가매고 스스로를 가두었던 벽으로부터 우리는 벗어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용서의 주체를 내가 아닌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내 자아를 내려놓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를 예수님이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용서의 길을 열어놓으셨고 하나님께 온전히 자신을 맡기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용서를 완성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 용서의 깊은 세계로 나아가기 위해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깊은 용서의 사랑을 만나야 할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맛보아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는 우리의 힘과 의지로는 결코 용서할 수 없기에 그러합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이 깊은 용서의 세계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소망해 봅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우리 자신이 더욱더 밝고 행복했으면 합니다. 더 이상 타인으로 인해 용서하지 못함으로 인해 우리 스스로 비탄과 슬픔 가운데 우리가 머물러 있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용서를 주님께 맡겨드릴 때 이를 주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동안의 가르침이나 바로 방금 전에 봤던
무한정 용서하라는 말씀에 대해 어떤 반응을 나타냈습니까? 5절에 보니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시라고 성경은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수준이 너무 높다 여겼던 것 같습니다. 이는 예수님이나 하실 수 있지 자신들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달라는 제자들의 요구는 어찌 보면 매우 타당하게 보이기도 합니다. 실제 이 제자들은 예수님으로부터 믿음 적음에 대해 그동안 많은 소리를 들었기에 더욱 불효했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 26절에는 풍랑을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책망하였고, 또 한참 뒤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 바다 위를 걷다가 빠졌을 때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며 건져 주신 적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말씀대로 살기엔 도저히 감당할 자신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하려면 적어도 태산과 같은 믿음이 있어야 된다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더하여 달라고 요청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은 무엇입니까? 모두 6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대답이 하나님만 믿음이 있었다면 이 공만으로 우리가 뽑혀 바다에 생기가 했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성성하였으라. 아멘. 네, 가장 유명한 말씀이죠. 예수님 제자들에게 태산과 같은 믿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결시 하늘만한 믿음이 있어도 능히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다 말씀하십니다. 전에도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었는데, 여러분 계자씨는 유대인들이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가장 작은 것의 표현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서 작다는 것을 표현할 때 눈곱만큼 준다는 눈곱이나 쥐꼬리만한 얼굴을 말할 때 쥐꼬리가 여기에 속한다 할 것입니다. 그처럼 계자씨는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 가장 작은 것의 대표적인 표현이었습니다. 실제로 계자씨보다 더 작은 것이 세상에는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 말씀을 우리 표현으로 바꾼다면, 너희에게 눈곱만큼의 믿음이 있다면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계자씨보다 큰 믿음을 갖고 있습니까? 여기서 크고 작음의 양적인 문제로 본다면 우리는 계자씨보다 더 큰 믿음을 분명 갖고 있다 생각합니다. 그 예로 여러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계신 것,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고 계신 것, 세상 사람들에게 아무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 아들이 우리를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다고 증거하고 외쳐도 쳐다보지도 않고 듣지 않으려 하는 자들이 무수히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두는 이를 믿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도 믿고 있습니다. 이것이 작은 믿음이겠습니까? 결코 작은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이성만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물론 성령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신 것이지만 이는 결코 작은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이 작다고 핑계대지 말고 그 믿음으로 놀라운 일을 할 수 있음을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믿음이 없어서 지금은 할 수 없다고 핑계대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금 더 믿음이 생기면 도전해 보겠다고 말합니다. 또는 이 문제는 믿음이 큰 몇몇 분의 문제라고 여기며 외면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이는 믿음의 크고 작음의 문제, 분량의 문제가 아님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결코 믿음이 크고 작음을 핑계대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이란 많고 적음으로 따질 수 있는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직 그것이 참되고 진실되냐의 문제인 것입니다. 믿음은 크고 작음을 떠나 행함으로 들었을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역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마치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이를 들었을 때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더 큰 믿음을 달라고 하기 전에 우리에게 있는 작은 믿음을 먼저 들으시길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계자씨 하늘만한 믿음,
그 믿음이 어떠한 믿음이기에 뽕나무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겨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작을지라도 계자씨가 갖고 있는 습성, 그 안에 있는 생명력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곧 계자씨와 같이 비록 작을지라도 그 안에 살아있고 생명력이 있는 믿음이 있는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결국 생명이 있다는 것은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처럼 생명이 있는 모든 것은 성장하고 변화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계시와 같은 생명이 있는 믿음은 변화하며 성장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여담이지만 저는 우리 집 막내를 보고 때론 많은 도전을 받습니다. 우리 아이가 먹을 것을 좋아해 많이 먹다 배가 아플 때가 많습니다. 제가 보기엔 아플 때 약을 먹으면 나을 것 같은데 꼭 제게 와서 먼저 기도를 해달라고 합니다. 기도를 해주면 나으리라는 믿음이 이 아이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제 기도가 아닌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지혜해 주시다는 믿음 말입니다. 저는 이것이 나보다 믿음이 커서라기보다 작고 소박하지만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해 주시다는 믿음이 이 아이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생명력 있는 계자씨와 같은 믿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다는 믿음, 비록 그것이 작고 소박할지라도 계자씨의 하늘만한 믿음일지라도 이것이 응답을 이루어내는 계자씨와 같은 믿음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여러분, 어떻게 보면 실족해 하지 않는 삶을 산다는 것, 죄 지은 형제를 무한정 용서하는 삶을 산다는 것, 이것은 뽕나무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오라 하는 것처럼 힘든 삶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놀랍게도 계자씨 하늘만한 믿음이 있을 때 이것이 가능하다 하십니다. 그것이 믿음의 능력이라 하십니다. 작을지라도 살아있는 믿음을 드릴 때 결코 불가능이 없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 믿음을 우리 모두가 소유하며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며 살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끝으로 7절에서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저희들하고 한번 10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산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들로 와 앉아서 먹으러 나갈 자냐. 도리어 그저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피를 드리고 내가 먹고 마시는 전에 숨을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갈 자냐. 명하대로 했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라 해야 할 것을 할 것뿐이라 하십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계자씨 하늘만한 믿음으로 큰 역사를 이룬 다음에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인가를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믿음의 큰 역사를 이루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일을 이루고 난 후 어떤 자세를 갖는가 하는 것은 우리에게 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비유에 나오는 종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그는 새벽부터 밭에 나가 하루 종일 밭을 갈거나 양을 쳤습니다. 그의 맡은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저녁이 되어 피곤한 몸을 이끌고 집에 돌아옵니다. 몹시 지치고 배가 고픕니다. 그러나 자신의 수고함에 대하여 주인의 위로와 앉아서 음식을 먹으라는 말을 기대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할 자가 누가 있느냐고 하십니다. 도리어 주인은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허리에 띠를 띠고 나의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함으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종의 위치인 것입니다. 이것이 주인을 향한 무익한 종의 자세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비록 그가 열심히 일을 했고 많은 일을 했을지라도 말입니다. 그저 종으로서 종의 역할을 한 것뿐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결코 주인을 대신하여 주인의 자리에 앉을 수 없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실제로 많은 목회자나 사역자분들 가운데 그리고 주의 일에 헌신하신 분들 가운데 특히 믿음의 역사 이후에
주인의 자리에 앉고 싶어하는 이런 마음이 찾아오기 쉽습니다. 또한 그렇게 넘어지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만큼 인간의 본성, 저 밑바닥에 숨겨져 있는 교만이라는 감정은 시시때때로 우리 안에 바벨탑처럼 솟아올 수 있게 그러합니다. 마치 내 믿음이 큰 것처럼, 내게 그런 능력이 있는 것처럼, 마치 내가 뭔가 된 것처럼 하나님이 아닌 내게 집중하게 되고 나를 높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수록 우리의 자리는 성전의 자리가 아닌 종의 자리로 내려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역사 이후에 교만함을 얹을 때 더 이상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를 통해 일어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겸손히 바라볼 때, 그럴 때 우리를 통해 믿음의 역사는 지속적으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일을 잘 아셨습니다. 예수님은 행함의 기초에 교만해지기 쉬운 우리의 내면을 잘 아셨기에 이 비유를 말씀하신 후 결론적으로 10절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유익한 종이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주님은 명령한 것을 다 행할 정도로 우리가 순종적으로 임한 후일지라도 무익한 종의 자세를 우리가 갖기를 원하십니다. 더욱더 겸손해지길 원하십니다. 예수님이 그러하셨듯 당신의 삶을 따라가는 우리의 삶이 그러하길 바라십니다. 이를 위해 예수님께서는 말로만 일을 가르치지 않으시고 몸소 행함으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에도 불구하고 이 땅 가운데 피조물은 우리를 섬기는 자로 낮아지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시면 인자가 온 것은 성경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려 함이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섬기는 자로 대속물로 자신을 드리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렇게 우리를 섬기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대속물로 드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섬기는 예수님보다 더 높아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우리를 부르신 은혜의 그 자리, 나 같은 자를 사용해 주신 주님의 은혜를 간직한다면, 그래서 무익한 종의 자리에 머무른다면 우리를 통해 그 믿음의 역사는 결코 끊어지지 아니하고 영원히 지속되리라 믿습니다. 저는 저를 비롯해 여러분 모두가 주의 무익한 종이 되어 마땅히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고백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10절 말씀 읽고 주여 삼창하고 잠깐 2, 3분 기도하고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10절 말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주여 삼창하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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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여, 우리의 모습을 불쌍히 여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모습을 불쌍히 여주시옵소서. 한영 수 없는 우리의 모습을 아버지 불쌍히 여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주의 임 일어서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임 일어서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하셨던 당신의 그 십자가의 손이 우리 안에 오늘도 흘러넘치니 우리가 어찌 우리가 어찌하여 일어서지 못하는 것입니까? 아버지여,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당신의 겸손한 삶을 우리 역시 받고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만이 우리의 삶의 힘이며 오직 주만이 우리의 능력의 신이 아버지여, 내 순간 당신에게 손잡고 아버지 연해 주시옵소서. 우리 항상 한 사람이 그런 소리 해주십시오. 이 땅 가운데 기뻐 소리는 그러한 말씀을 주시도록 아버지
우리 자신을 아프게 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마음을 아버지여 감싸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아버지여 돌려 주시옵소서. 당신의 온유한 성령, 온유한 당신들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당신을 우리는 아버지 당신을 명하시는 것처럼 죄의 만명이 주시옵시고 죄의 원인이 주시고 씻기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씻기시는 오늘 인하여서 우리가 약속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지극히 작은 자와 같은 우리를 당신께서 부르시고 당신의 은혜로 입혀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당신의 삶을 본받고 따라가는 자로 세워주시니 이 또한 감사합니다. 우리가 당신을 알기 전 우리는 우리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고 어느 한 영혼조차 가슴에 품지 못한 자들이었습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를 용서하시고 주의 제자로, 주의 종으로 이제는 불러주셨습니다. 주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고 용서해 주셨듯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이웃을 향하여 주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주의 사랑으로 용서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용서의 사랑을 깨수와 같은 작은 믿음일지라도 이제는 당신 앞에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삶의 실천을 통해 나타나길 기도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그리고 주의 금손을 따라 우리의 믿음 역시 그러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이 시간 소망합니다. 주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 이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을 기대하며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